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니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아멘.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 유일하신 왕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유일하신 왕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도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사기는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타락해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을 붙잡고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고, 그 은혜를 끝까지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족속을 철저하게 진멸하라라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스라엘은 누가 먼저 올라가서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족속과 싸울지를 물어봅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모여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는 그 명령, 어떻게 지킬지 하나님께 물어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2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겠다 말씀하시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유다 보고 그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를 올라가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유다는 그 12지파 가운데 야곱의 아들들 중에 장자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의 아들들 중에 유일하게 장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언제나 앞장서서 모든 일을 감당했고, 무거운 짐을 대신 지는 그 무거운 짐을 지는 역할을 감당했던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그 이유는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던 요셉을 살리기도 했고요.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
자녀를 담보로 맡기기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갈 만한 인물들이 위기를 만날 때마다 보호해 주었던 역할을 했던 것이 이 유다 지파였고, 그들을 챙겨주고 위험을 막아주는 역할을 했던 것이 유다 지파였습니다. 대신 고통의 짐을 짊어져야 했던 것도 유다 지파죠. 그런데 이 유다 지파들이 인간이기였기에 완벽하지 않았고 완전하지 않았고 불완전한 모습도 있었습니다. 3절 말씀,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는 지키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긴 순종하는데 완전하게 순종하지 못했던 모습이 나타나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를 명령하셔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말씀하셨는데, 유다 지파가 그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같이 올라가자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유다만 올라가라 말씀하셨는데, 유다 지파 보고 올라가라 말씀하셨는데, 유다는 걱정에 앞서서 슬그머니 시므온 지파를 함께 붙들고 올라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세상은 결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유다 지파 보고 올라가라고 했을 때, 원어에서 유다 지파만 올라가라 말씀하셨을 때,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늘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대로 세상이 이끌림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혹시나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연약함이 있어서 두려움이 있고 걱정이 찾아와서 하나님의 뜻을 가리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연약한 믿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굳건하게 붙들어 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하겠지요.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며 기도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갈매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온전히 아름답게 열매 맺어질 수 있도록, 온전히 아름답게 열매 맺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믿음을 세워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하며, 두려움과 걱정이 앞서서 하나님의 뜻을 가리우는 연약한 믿음은 하나님 온전히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믿음만을, 하나님의 말씀만을, 하나님이 주신 믿음만을 굳건히 붙들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 온전히 성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에 보면 아도니 베색은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갚으셨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전에 악한 행함을 했기 때문에, 악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죽기 전에 갚으시구나 라고 고백을 하죠. 그런데 이 고백이 잘 된 것입니까? 이 고백이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르게 드려진 고백일까요? 아도니 베색이 잘 나갈 때 아도니 베색 앞에 무릎 꿇었던 70명의 왕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랐다고 해서 그 무자비한 행동으로 인해서 하나님도 똑같이 행하셨을까요? 아도니 베색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벌을 주시는 것, 무자비한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에 아도니 베색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도니 베색이 이 시간 벌을 받았던 이유는 그의 이전의 행함이 악했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의 기준이 되는 언약 백성 안에 아도니 베색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평안 안에 거하게 하시고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반드시 벌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모든 순간 주님 앞에서 순종하는 모습,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하는 자녀가 되어야 하는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모든 순간 하나님의 기준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할 수 있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할 수 있는 삶,
우리의 연약함이나 우리의 두려움이나 걱정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왜 유다는 아도니 베섹을 붙잡고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랐을까요? 너도 그렇게 했으니, 너도 그렇게 악한 행동을 했으니 너도 한번 당해보라 라고 유다 지파가 아도니 베섹을 붙잡고 그런 잔인한 행동을 한 것이 아닙니다. 이 전쟁 방식, 전쟁의 포로를 붙잡고 엄지손가락과 발가락을 자르는 행위는 가나안화된 전쟁 방식입니다. 가나안 민족이 행했던 전쟁 방식이지요. 그러니 이스라엘은 점점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면서 가나안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바로 세우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그 가나안 땅에 점점 물들어가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영적 전쟁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과 동떨어져 살아갈 수 없고 이 말씀을 붙들고 세상을 향해 가서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과 살아가다 보면 점점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뜻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주님 앞에 고백하지만 이 말씀을 붙들고 세상을 향해 나아갔을 때 세상의 방법들이 마음을 흔들 때가 있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곳에서 다시 흔들리는 세상의 유혹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바로 세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세워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로 세우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오늘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정이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세상에서 하루를 살아가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죄악 가운데 살아가겠지요. 세상의 죄 가운데 그 방법들을 쫓아서 살아가겠지요. 하지만 우리 가정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인 되신 삶을 살아가고자 하니 오늘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세우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대로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모든 갈매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방법대로 이 세상을 살아감을 통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참된 승리와 기쁨을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정말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에 정말 세상의 방법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죄악된 방법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말씀 위에 바로 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는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를 붙들고 오늘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동행하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신 뒤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